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목회자 세미나 했는데 1차 세미나 때는 서울에서 하면서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한국교회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 5대 솔라 스크립툴라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본질에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1차 세미나 때 강조를 했고 지난 주간 있었던 부산 세미나에 부산일보사 강당이 한 300석 들어가는 그 부산일보사 10층에 아주 큰 로비인데 실제로는 그 인원 제한 때문에 50명 이내로 제한돼 가지고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참석 않지만은 전국 교회가 다 유튜브로 현지 실황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거를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길 메시지였어요. 뭐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왜냐면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는 이게 전체가 성경적인 원리로 되어 있고 또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사 후보생들이 배우는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4대 분야의 그 신학의 분야가 이 안에 전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도 늘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에 따로 이렇게 고난주간 순환적 큐티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복음 전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종이 꺼내놓고 그냥 내가 구원의 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서 얘기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 전도 방법인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다라고 한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 연령대별 성공 시리즈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봤더니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고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40대는 모임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 그리고 70대면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살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떠지면 성공이다. 그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한편은 웃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표현들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이런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한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럴듯하게 뭐 내놓을 만한 무슨 직장을 내가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던 백성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다른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찬양하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이 사랑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하는 복음성가 속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놓고 보면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14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장, 15장, 16장, 17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에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보면은 14장, 15장, 16장까지, 14장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되죠. 1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린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16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말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하죠. 그 말씀들이 14, 15,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6월절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다락방에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기에 앞서서 그때 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7장인데, 이 17장은 다락방 강화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기도라. 우리가 구원의 길 얘기하면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17장 말씀이 다 끝이 나고 18장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기도론 시내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신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기도를 하셨는데 세 가지 기도.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죄는 없으시지만은 육을 가진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받고 나중에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많은, 아직은 믿지 않지만은 장차 믿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특별히 제자들과 그 전도받을 사람들에서 드린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다 가득가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하셨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악한 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존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이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악한 세상,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그 죄를 두고 가면서 마치 어떤 심정이냐 그러면은 아비가 자식을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식의 앞길을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아버지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도 집안에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일수록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함부로 부모님의 이름 석자를 부르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김가시고 성은 김가시고 이름은 함자는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김하명입니다.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잇게 한 부모에 대한 공경과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제3계명에 말씀하기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국, 애족 중요합니다만은 애국, 애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방자해가지고,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자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 가족을 사랑하는 애족, 학교를 사랑하는 애기요,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 나라 사랑하는 것 애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애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나 국가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애향, 애족,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이름으로 보존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이 기도의 이 간구 속에는 이건 확실한 보장, 확실한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할 일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 저들은 이제 남아있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들이 들끓는 광야에다가 내어버려두고 떠나가는 목자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셨어요. 절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 자기 소속이면은 사단 마귀가 절대 공격하지 않죠. 자기 편을 왜 공격합니까? 에? 붙잡고. 에?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단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가만두질 않아요. 집중적인 타겟을 삼고 공격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이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도 주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기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시편기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누가 큽니까? 이 사람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기재기를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그게 벌써 분열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떠나가신 다음에 어떤 양상이 벌일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 교회의 모습이고 약한 우리 인간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이 떠나면 저들은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예배소서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령님은 하나가 되도록 힘을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아까 말씀했죠. 사단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어떠든지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피가 터지도록 서로 싸우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사탄. 왜냐하면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자예요. 분리자. 이간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아주 1등 선수가 마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사단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속아가지고 자기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볼 때는, 말씀을 중심에 담은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인데, 근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이탈하거나 반목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이런 교회 공동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력을 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일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서 돕고 힘을 모으고 이끌어 줄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의 몸 아닙니까? 몸이 두 개 새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주, 하나예요, 하나. 물론 여기서 하나 되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나 또는 오늘날 그 어떤 외형적인 통합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외적인 통합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WCC도 수용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 하나의 명제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만 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 하지만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받아서는 안 돼요. 통성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가르침에서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가치를 붕괴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할 때도 후보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뭐 좀 이렇게 시대의 어떤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오도해 가지고 그 보면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현대 문화의 가치에 소중한 것이고 자기는 그런 것에 길치를 들고 나가서 어떤 그 마음이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나와서 시청에서 퀴어 축제하면은 거기에 같이 협력하겠느냐 그따위식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보고서 박수를 치면서 아, 그 사람 인권 옹호자네. 여러분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면은 다수의 인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설교 멘트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다 잡으면은 다 걸려들기 쉬운 말입니다. 김성수 목사 설교하면서 성소수자 비난하는 말 했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로 그러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세력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무조건 보재기에 다 싸서 한 보재기 만들면 그것이 하나냐. 그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단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세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진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부에 잘라서 토막을 내서 잘라내야 할 것을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낯선 검보다도 예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요즘 뭐 선거철이라 후보자들이 말도 거칠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간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정치인들도 너무 말이 거칠어요.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게 인격 살인이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인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이것을 바꿔주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런 말 아닙니까? 거룩은 성도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생활과 삶 속에 허물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그런 거룩을 이탈하는, 거룩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허물이 많죠.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에 될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우리 얼굴 표정 하나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밤에 길을 가는데 집주인이 옛날에는 등을 이렇게 가지고 밤에 이렇게 다녔잖아요. 사각등에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석유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을 주면서 눈도 앞도 못 보는데 뭘 이걸 줍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걸 가지고 가면은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이 그걸 보고 길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맹인이 그 등을 들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맹인이 그 사람 하는 말이 좀 앞을 좀 보고 다니지 이렇게 불을 밝히고 가는데도 그걸 못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딪힙니까 하고서 이제 한마디 말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 불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 등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내가 불을 못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불은 처음에서 나올 때 켜가지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빛을 잃어버리고 실제는 불이 꺼져 버렸는데 자기의 빛이 아직 남아있는 양 착각을 하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맹인과도 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영적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담고 주님의 세 가지 기도, 주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에 앞서서 간절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믿고 알고 이 기도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